우리는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넬레마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요. 마음의 소원, 그리고 바람, 여러 가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도 그냥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된 관심과 또 계획 가운데서 수립되어지고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아마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내 뜻대로 했냐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요즘에 우리가 계속 묵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제가 관심 갖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요 말씀이 왜 나왔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힌트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사실 쉽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이 말씀 속에서 이 문맥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1장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 들어가셨던 그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거의 두 가지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초점이라고 하면 일생을 두고 잠깐이 아니라 일생의 삶을 통해서 지향점으로 보여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교회에 대한 꿈, 그 교회와 관련된 것이 그래서 얼마나 귀중한지, 오히려 예수님이 생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대한 비전과 또 소망을 주셨다고 저는 믿는데요.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 문맥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그 일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눈살을 찌푸릴 만큼 참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심이에요. 생활의 중심이기도 하고 이 영적인 중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당히 중요한 장치가 바로 이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보셨을 때 기겁을 하고, 그리고 아예 오늘 본문에 보면 아예 작정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과격한 표현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말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오늘 본문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예 작정하셨습니다. 아예 작정하셨다는 거죠. 이거 가만히 안 두겠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분명한 태도로, 이 분명한 자세로 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몰아내셨다는 거죠. 사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 이 성전 안에까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이것은요,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겠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을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가지고 오다가 무슨 사건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예물,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쉽게 좀 편리하게 제물을 이렇게 바꾸어주고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성전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성전 가는 길가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이제 조금씩 안으로 들어왔겠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어떤 일이 짐작이 되십니까? 이런 것이 짐작이 돼요. 뭐냐 하면 아마도 있잖아요. 그것을 눈 감아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 감아주는 거예요. 왜 누가 눈이 감아주죠? 제사장들이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됩니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었더라면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묵인하고 이 묵인할 때는 한 가지 이제 짐작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권과 관련된 거에 결탁이 돼 있는 거죠. 뭔가 생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것을 눈 감아주고 이해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게 정착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 하다 보면 이제는 당연히 이래도 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그런 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느 시골에서 왔던 출신도 모호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서서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이러면서 성경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일들은 공연하게 성질 부린 게 아닙니다. 그냥 기분 나빠서 성질 부렸다고 한다면 그거는 해프닝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본질이 아니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이 성전은 매매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는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매매라고 하는 건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거래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물건을 팔고 그것이 설령 제단에 드릴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의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누가 그냥 생 고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막 누가 우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기는 게 아니고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 부분과 관련된 거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저런 의의를 제기하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당시 사회로서는 참 껄끄러운 이야기였을 거예요. 아닌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맞는 건 맞는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런저런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마도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나 유대 이 장로들 사이에서는요, 아마 이슈가 됐었을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도대체 예수가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냐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벌였던 예수가 다시 성전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로들은 그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성경에 보면 23절부터 그래요. 23절부터 거기부터 사건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할 권한을 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마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너 지금 잘했냐 못했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옳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본질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을 꼬투리 잡을 수는 없다고요. 근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랬냐 이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랬냐?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 라고 한 이야기는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보통 때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로 대답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는 이상한 게 있다. 이상한 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 걸어오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순전히 누구에게서부터 받은 권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대답해 줄게. 이 조건을 붙이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질문이죠.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너희들 대답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에서 주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뜻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장로들이 쓰근쓰근거리면서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 난처한 표정을 짓냐면 의논해보면서 막 쓰근쓰근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다라고 얘기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백성이 무섭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면 왜 안 믿었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백성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백성들의 눈이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선택을 하냐 하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한 얘기는 여러분, 몰라서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답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몰라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죠.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왜? 솔직하지 못하니까. 신실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냥 난처하니까 그냥 모르겠다고 얼버무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도 얘기하세요. 그러면 나도 너희들한테 대답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들한테 이야기 안 해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해봤자 소용없잖아 이런 얘기죠. 내가 너희들 말한다고 너희들 믿어줄 거야? 내가 너희들 말한다고 너희들 인정해 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성경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폐부를 찌르듯이 그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그 관계들 속에서 숨겨져 있던 의도와 원리들을 이렇게 자꾸만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냥 고분고분 순순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가지고 눈꼴 사나운 것들을 보면 뒤집어 엎고요. 말을 하는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얘기하면 똑같이 꼬투리를 잡아서 이야기해주고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올 만한 이야기가 뻔합니다. 뭐라고 뻔하냐면 그만두자.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들 알면서도 인정 안 하고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거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그만두자. 다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러고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뭘 얘기를 하십니까? 옳은 것도 옳은다고 얘기 안 하고 맞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다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꿀먹은 버거니 마냥 그러고 넘어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하냐고요. 정내미가 떨어지든 뭐가 떨어지든 아무것도 안 하고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고 한 번쯤 더 곰곰이 너희들의 태도와 너희들의 생각과 자세를 지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야기를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표현하진 않지만 지금 예수님은요. 꽉 막혀 있고 도무지 인정도 안 하고 있고 그냥 고슬고슬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마지막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야 생각 좀 해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이 두 가지가 지금 중요하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지금 드는 생각, 내가 하는 생각, 또 내가 하는 이 생각의 결론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거예요. 생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은요, 하나로 딱 정한 것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을 특히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냐면 두 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떻다고요? 첫째 아들은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아들이 네 알았습니다 대답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저 싫어요 안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아유 아버지가 나한테 모처럼 부탁한 건데 내가 가야지 하고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아들 얘기예요. 두 아들. 근데 여러분 이 두 아들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주 딱 부러지게 비교하듯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 하면 생각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만약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기서 만약에 있잖아요. 질문을 이렇게 했으면 난처했을 거예요. 누가 아버지 마음에 쏙 들었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간다고 하고 그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질문은 뭐냐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는 거예요. 뜻대로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넓게 초청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정해져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엔 안 가겠다고 얘기했다. 처음엔 안 가겠다고 했던 그 사람도 나중에 뉘우치고 돌이켜서 가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어떤 게 복음의 비밀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아예 딱 정해져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이렇게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처음에는 못했어도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뉘우치고 회개하면. 과거는 묻지 않아요. 지난날에 어떻게 했는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순종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생각을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근데 생각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권위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권위.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물었던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의 권위로, 네가 누구의 권위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면서 따르게 할 수 있는 힘. 이게 권위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이게 권위예요.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혼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인정을 안 하면 그 사람의 권위는 약한 권위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남들도 인정되고 용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권위가 힘을 발휘한다고요. 그냥 자기는 힘이 있대요. 자기는 권위가 있대요. 그런데 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제가 무슨 권위를 어디서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요, 힘을 못 쓰는 권위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권위의 문제가 사실은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위, 그거 진짜냐 가짜냐 이 얘기를 지금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권위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권위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두 단어예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에크라고 하는 것과 우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시아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권위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전제로 하냐 하면 바른 본질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권위 있는 삶을 살려면 그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본질인지 껍데기 말고 진짜 그 신앙의 본질, 그 본질을 추구할 때 비로소 신앙의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격,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이 붙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위는 없다 이랬습니다.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야 라고 한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권위의 문제, 이 권위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잘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어떤 일정한 권위의 체계, 이 권위는 항상 어떤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권위는 일정의 체계를 갖고 권위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희화화해요. 우스꽝스럽다고 얘기고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배척을 하거나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 근래에 들어서서 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인 분양에 있어서 이 올바른 권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체계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권위가 어떻게 구조를 갖는지, 이 권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그래야 그 권위로부터 나오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고요. 또 그 권위를 오랫동안 활용하면서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건 그 본질을 붙잡고 그 본질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삼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도 힘을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남들 갖지 않은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권위가,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거나 또 이 죽은 사체를 덤벙덤벙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나시린인데 뭐 하나만 붙들고 있어요? 머리만 안 잘라지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처음부터 흔들린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요 자신한테 주어졌던 권위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세상에 권세, 권위라고 하는 구조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권위와 권세의 구조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똑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권위의 구조를 올바로 아는 거예요. 권위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 권위로부터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1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권세, 권위, 어떤 질서, 영적인 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것과 관련된 시스템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걸 잘 보여줍니까? 미친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이 추격을 당해서 정말 미칠 정도로 힘들었던 사람 다윗 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요 여러분 끝내 하지 않은 일 있잖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원수 갚듯이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결정적인. 근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왕이시여 다윗 당신한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 당신은 가만히 있으시오. 내가 가서 한 칼에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도 다윗은 어떡하죠? 하지 말라고.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손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 자세를 유지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눈 딱 감고 편한 것 찾자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쉬워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권위의 체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의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불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둘도 없는 이 통치자, 왕권의 리더십을 갖잖아요. 그의 리더십, 그의 권위가 여러분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두고두고 자기가 겪었던 그 부당한 권위, 또 부당한 권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지키기 시작했을 때 그는 놀라운 그 권위의 시스템 안에 은총의 사람이 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권위와 관련된 것들을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 생각이 지금 이 권위라고 하는 거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힘을 만빵으로 발견하고 마음껏 하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죠? 권위의 시스템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무엇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멋대로 하고 있는지 네 뜻대로 네 고집대로 하고 있는지 돌이킬 건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왜 이랬는지는 몰라요. 왜 이랬는지는. 왜 큰 아들은 간다고 하다가 안 갔는지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왜 안 간다고 했다가 갔다고 한 건지 이유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왜 설명이 안 돼 있을까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뀌었다는 겁니다. 처음의 생각과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입술로만 대답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간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사정이 있든 안 간 거예요. 바뀐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아들은요,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무슨 사정이 모르지만 바뀌었어요. 갔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변화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마지막 순간에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이라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소망이 된 것은 야, 그냥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구나.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또 한 번 잘못할 수 있지. 그러나 끝까지 돌이켜서 다시 생각하고 권위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선택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니?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니? 이게 가능하다고 믿냐?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믿냐? 오늘날 여러분 정말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아니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은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총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는요, 알게 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래라 저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각에 관심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생활의 방식이 무엇인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돌아봐야 할 때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지난날 잘못했고 또 지난날 실수했던 것 그냥 덮어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물으시는 이 주님은 얼마든지 너희도 생각을 바꾸고 최선을 다하여 지금 헌신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